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가벼이 여길 수 없고 결코 아무렇게나 여길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역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힘입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고 저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는 걸음에 저희 가는 길에 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밝히 보고 자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셈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의심의 구름이 떠오를 때 순간순간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정결케 하는 셈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 정결케 하는 셈에서 하루 종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샘물에서 마시게 하시고 그 샘물로 인하여서 저희 영이 소생케 하시며 그 소생된 영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주의 말씀으로 씻김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영으로 또 진리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경희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유를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책망하시는데 하시는 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성령께서 가장 요긴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칠 때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시험 출제자가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칠판에 2번 이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여러 번 긋는다든지, 동그라미를 거기다가 단어에다가 여러 번 쓴다든지, 또는 특별히 힌트를 줘가면서 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런 내용들을 흘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합격적 점수를 받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행동이 미달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책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3년 반을 제자들과 사시면서, 또는 그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책망하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 가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수와 오해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지만 3년 반 동안 성경에 나온 기록들만 봐도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고 서로 누가 높으냐, 그 어떨 때는 그게 밖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표현 안 되고 속으로 누가 더 주님과 가깝냐, 누가 더 힘 있는 그 권세자냐, 이런 걸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단지 누가 크냐고 따질 때, 그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일침을 놓으시고 교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르치고 귀히 여기고 그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냐, 너 거기 무릎 꿇어, 뭐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배신할 줄 뻔히 아시면서 제자로 거두셨고, 배신할 줄 뻔히 아시면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실 준비, 사람을 믿지 않으시고 억어하지 않으셨던 준비, 이미 그 사람들의 속을 아신다 그랬어요.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 속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속 차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 내 앞에 뒤에 있는 사람 믿지 말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을 몇 독 이상 해야 목사는 수를 주다 보니까 그 독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식사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경만 읽었습니다. 혼자 가면 지루하고 심심할까봐 동기들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모여서 기도원에서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성경만 읽다 보면 그렇게 가면서 졸리고 까무러치고 그냥 자다가 꼬꾸라져서 머리를 쾅 박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잘 수 없게 정신 바짝 차려서 깨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울어요. 뭐 펑펑 뭔가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팍 찌더래요. 나도 저 은혜 받아야겠네. 나도 은혜 속에 머물러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들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일치월장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봐도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자식을 기다립니다. 먼 집에서 먼 동구밖까지 나와서 하마나 오늘쯤이야 돌아오려나. 매일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강아지 한 마리만 집에서 어디로 나가서 안 돌아와도 내가 타는데 내 아이가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애가 타지요. 그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한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한번 서로 부부간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고 있어? 아니면 믿음을 까먹는 삶을 살고 있어? 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까먹는 삶을 사십니까? 믿음이 더해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가 엉뚱한 것 찾아 헤매고 있다. 믿음은 그런 것들로 비롯되지 않는다. 믿음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의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몇 명이 들었습니까? 500문도가 들었습니다. 500문도가 똑같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유하심, 부탁하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380명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내가 나가면 집안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거기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될 만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380명은 주님의 권유하심을 받고도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만약에 120문도가 모여서 그냥 모인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서 잡담하고 살았던 이야기하고 정세 이야기하고 야 이거 불안해서 살겠나 그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비를 보냈었으면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풍비박산 났던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모였던 120문도가 380명 어디 갔노? 아무것이는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그런 거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좀 드리다가 그리고 조용히 모여서 예배 좀 드리다가 그 중에 몇이 좀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 20여 명이 또 훅 떨어져서 나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런 중에도 또 배신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마 와해됐을 겁니다. 근데 120명이 살아서 끝까지 견고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곳에 자기들의 온 힘을 기울였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다가 한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가 이 많이 들어보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사도 요한이 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요청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120문도가 나가서 똑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 기대할 수 없었던 숫자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넘치고 모임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 받은 120문도들로부터 그 성령 받은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가 옆에 사람들로 점점 전염돼 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성령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고 인격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못 숨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사랑에 빠지면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자매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을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입이 막 뻥긋뻥긋 벌어지고, 누가 좀 잘못해도 그렇게 예민하던 자매가 너그럽게 용서가 되어지고,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환상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이, 성령님께 충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이분들이 다르구나. 뭔가 이분들 속에 있구나. 이분들을 닮고 싶다. 저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너무 좋고 달콤하고, 저분들하고 떠나 있으면 답답하고 컬컬하고 뭐가 사막 같은 기분이 들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120문도들이, 12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나와서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전해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왜 책망하시는지에 대한 책망의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답니다. 성령이 보혜사시잖아요. 위로자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 컴포터, 위로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책망하신답니다. 뭐를 책망하시고 왜 책망하시냐 하는 것을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책망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성구가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성구들을 보면 이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고, 회개를 통해 성령을 얻고, 회개를 통해 다 얻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설교 때마다 어쩌면 정말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 이 사울의 행위를 그대로 기록하고 다윗의 행위를 그대로 기록해서 두 가지를
그 TV 화면에 띄우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다면 다윗은 영국 내에서 지탄받을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것이고 사울은 인정해주고 손가락시켜 세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꽤 많을 겁니다. 사울은 뭐 크게 잘못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말탄 그 군인이 6천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뭐 바닷가 모래 같다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 같은 군인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래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는 이래가 돼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워낙 답답하니까 자기 근처에 있던 백성들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겁나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용단 있게 왕이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직접 합니다. 번제물을 가져와.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내용인즉슨 백성들이 의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돈된 것 같아요. 사울의 행위로. 그때에 번제물을 들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경솔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왕이 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겉옷을 붙잡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랑 같이 혼자 가면 어떡합니까? 겉옷이 찢어졌어. 내가 왕인데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지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이랑 같이 돌아와. 아말렉 군대와 싸웠을 때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대노했습니다.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했는데 백성들이 저 짐승들 죽이는 거 아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쐈는데 내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무섭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짐승들을 살려놨습니다. 핑계거리가 있고 이유거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십니다. 회개한다고 분명히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 태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고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자기 집에 가서 자라 그랬지만 두 번이나 집에 안 가고 충성스럽게 그 근위대 병사들과 같이 밖에서 자는 이런 이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충신을 죽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게 죄가 비교가 그냥 일반 여기 사람들에게 이 죄를 내놓으면 다윗은 지탄받을 거예요. 마땅히 지탄받을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신의 아내를 그 아내와 간음을 하거든요. 그 죄를 가리려고 자기의 충신을 죽는데 내어놓습니다. 죽도록 작전을 짜서 요압과 작전을 짜서 요압에게 그 우리아가
칼에 맞아 죽게 해라.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백성을 계수한 것.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왕인지 보자. 교만해진 그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이 두 가지, 각각 두 가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우리의 인간의 표준으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극악무도합니다. 죄의 질로 따지면 더 극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잘못했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회개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성령으로 다윗을 책망했을 때 즉시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시편에 보면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울면 침상이 뜹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뼈저리게 뼈아프게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회개하기 직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몇 달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죄악을 숨겼습니다. 바세바가 독침하고 난 뒤에 바세바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때 우리아의 아내죠.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기까지 한 달 걸리잖아요. 그리고 전가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돌려보내라.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돌아와서 집에 가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고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달 동안 이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음식도 맛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어지고 누가 조금이라도 그런 비슷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속이 화끈거리고 들킨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던 전쟁도 또 그 승전고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는 그 안에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시편 51편은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김 받을 것 같은 생각을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주님을 찾아도 찾아지지도 않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급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표로 우리의 아내와 사이에 있었던 아이는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라 하라.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라.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그리고 뭐 좋습니다. 백성들 앞에 자백하고 두 손 들고 나는 왕도 아닌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밧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중에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이거 사람의 법으로 보면 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맞습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회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냐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성전 휘장의 문을 찢어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의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사함받아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조 설명을 해주시기를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에 지은 죄들이 많지만, 무수한 죄들이 많이 있지만,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왔을 때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줄줄이 일어섭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뭐 와장창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면 한 사람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죄를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 쓴 책에 보면 온갖 종류의 죄악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토를 다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옵니다. 한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거기에 한 부인이 있어서 죄를 자백하는데, 간음한 죄를 자백하는데 그 바로 앞에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부인이 곤유함을 받고 그날 나온 거예요. 하필 그날. 딴 날 안 나오다가 그날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앞에 서서 간음한 죄를 자백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바들바들 떨었대요. 저 불신자 남편이 막 개망난이 치면 어떡하나, 깽판 치면 어떡하나,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마누라 두드려 패고 그러면 어떡하나, 심히 걱정하는 가운데 그 부인이 자기 죄를 또박또박 자백하고 나서 남편 앞으로 가라. 불신자 남편이 놀랍게도 일어서서 자기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같이 펑펑 울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남편이 성도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회개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다루시는 죄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 죄를 다루십니다. 나머지 죄들은 여기에서 다 탕감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시는 순간 내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용서가 되느냐?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변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금전적으로 변상하고, 인격적 모독을 끼쳤으면 그것을 공표해서 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변상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고, 영국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몽고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을 따르는 열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성령께서 직접 세상을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후의 성경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초대교회 120문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부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17세기, 18세기 믿음의 선배들, 주옥 같은 선배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분들의 책을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너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11조를 바치고 종교적인 의,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 걸음걸이를 늦게 하고 말투를 점잖게 하고 신학교에서 선배들 중에 말투 훈련하는 것들을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점잖은 말투. 저희 원에서 자란 형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 형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 형님 목소리가 저희가 잘 알아요. 늘 같이 지내고 놀고 지냈던 형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와서 강단에 서서 이제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목사님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톤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아, 저 형이 저런 형이 아닌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버님도 실망하셨어요. 아버님이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목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식의 목소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뭔가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강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33년 6개월 동안 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의로 나타나시고 의로 드러나시고 의로 찾아오셨는데 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참 의는 배척하고 가짜 의, 종교적인 의, 의식적인 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구제하는 것, 땡그랑 돈 떨어뜨려서 금전 떨어뜨린 거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자기들을 장식했던 죄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나는 떠나는데 참 의인, 너희의 의인 내가 떠나는데 너희는 의를 찾지 않고 뭘 하고 있었냐?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거짓말, 당을 지어서 몇몇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것, 수군수군거리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단에게 속한 일들을 합니다. 사단은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은 사단의 짓거리를 지금 우리 속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책망하십니다. 회개한 다윗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들림을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 죄를 지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이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해서 도망갈 때 모략가 아히도벨은 비록 자기가 계획해서 한 건 아닌데 그 압살롬이 초청한데 그냥 얼떨결에 초청돼서 갔다가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압살롬에게 합세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모략을 가르쳐줘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그것과 동일했다. 일맥상통했다. 이게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할 만큼 아히도벨이 뛰어난 모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이 기가 막힌 전략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압살롬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책략을 내놨는데 아히도벨의 책략을 물리치고 다윗의 친구 후세의 책략을 받아듭니다. 후세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려.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런 모략이 있었다는 걸 듣고는 큰일 났다. 이 사람도 깨달으니까 큰일 났다. 지금 다윗을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 거창한 것 같은 계획을 짜내서 압살롬에게 내놓으니까 압살롬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번에 모략은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월등히 낫다. 그렇게 착각하구나. 아무리 모략가라도 뛰어난 모략가라도 그런 모략을 던져주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됐어요.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그 사실을 자기 모략이 통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게임은 끝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군대수로 치면 상대가 안 되지만 이미 압살롬이 졌다. 이걸 알고 다시는 자기가 다윗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책망하시는 목적은 회개하라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들이 나를 통해 책망되어주고 있는지, 나를 통해 이 책망의 그 역사함이 유효하게 전파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성구를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몇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몇 가지 다뤄놓으신 회개들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 회개,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3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전파하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고 보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방인 가운데 회개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방인 가운데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 맛을 아니까. 그 생명의 맛을 아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받는 회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회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즉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케 되면 회개하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알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영들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가 이럴 때 패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때 갈릴리 몇 사람들의 그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피를 섞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을 아느냐? 그리고 뭔 망대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망대에 깔려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라. 우리로부터 회개케 하는 역사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넘쳐가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넘쳐날 때에라야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회개는 이게 잘못한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 풍요함에 이르고 자유함에 이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되 진리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위로자이신 성령님, 우리의 전부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자매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괜찮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아파도 괜찮고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그 자매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자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피조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덧입으시고 부활해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으며 신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 운동을 일으켜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와 상관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씻김 받는, 회개하여 정결함 받는,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쫓아갔던 체면이나 땅의 권리나 유혹이나 이 땅에 속한 재미나 종교적 위실이나 종교적 의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무 효험이 없고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천국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새겨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동참하며 회개하며 회개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회개케 하심과 회개에 동참케 하심의 교제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